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녀 삼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셔서 내 관점, 내 고집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고 또 나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셨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꼭 여러분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에 묶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기뻐 나올 수 있고 어떤 걸 하나님께 묻교에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삶 속의 어려움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좀 부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여러분의 삶의 다양한 상황과 여러분의 것을 갖고 나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정과 느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쪽에 먼저 모든 시선과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틀어지면 여러분이 만난 모든 하나님의 시간과 그것들이 다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경청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도 그 깊이를 못 들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참인 것도 아닌 것도 아닌 그들이 예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듣고 있는데 경청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가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먼저 주님 앞에 바라보고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이 어떠하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 그쪽에 여러분이 마음을 먼저 품는 싸움, 이 싸움이 전제가 돼야 은혜가 은혜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나 안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대부분의 싸움은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찾아볼까요? 지혜에 대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너무 막연하죠. 근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하는 훈계를 듣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듣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 잠언 1장 22절부터 26절 보세요. 이제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봐요. 그 20 중간부터 내가 딱 잘랐어요. 22절부터 6절까지.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되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이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악인 그러니까 윤리도덕으로 어떻게 악을 졌다 살인했다를 보지 마시고 성경의 악인은 딱 하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성경 그걸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 줄 아십니까? 실수했습니다. 자기 부하를 죽였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행동으로 악한 짓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것이 악한 것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단이 와서 비유를 말합니다. 비유를 말할까지 그것이 자기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비유가 너다라고 말한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순간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이 아닙니다. 연약한 죄인일지는 모르지만 악인이 아닙니다. 우린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칭함받는 건 뭐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는 아무 소망이 없고 의가 없고 잘난 게 없습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게 의인이잖아요. 세상 사람이 왜 악인이에요? 주의 은혜를 모르고 주의 역사를 모르고 주의 일하심을 비방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악인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소명장을 길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무슨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가지 않았다고 두려워하니 하나님이 계속 설득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설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또 연결돼 갑니다. 그죠? 연결돼 가요. 오늘 하나님이 설득합니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을 대기하고 솔 넣어라. 문둥병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랬던 걸 보이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천지가 창조됩니다. 하늘과 땅이 나눠지라 하면 나눠지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됐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에 모든 걸 창조할 수 있고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 한마디에 천하를 만들고, 아니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라져라 그러면 그 순간 사라지게 하는, 이게 누굽니까? 세계 전 우주의 절반을 사라지게 한 자. 누구예요? 타노스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보지 않는 마블 영화. 저는 이제 마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도로 딱 보고 나서 영화도 재미없을 뿐더러 아주 나쁜 메시지를, 기독교의 나쁜 메시지를 거기에 심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를 만들면 영화를 만들 것이지 왜 쓸데없는 메시지를 담아요? 신을 너무 못되게 쳐놓게 만들었고, 인간 중심으로 만들었고, 동성애 넣고, 모든 반기독교적인 걸 의도적으로 넣은 영화. 전 마블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블 보는 자들은 사라질지어다. 어디가 사라져요? 머리카락이 사라지어다. 그냥 사라지면 억울하잖아요. 살려놓고 여기 오늘 아침에 갔더니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너 왜 사라졌니? 어제 마블 봤어. 영화관 가서 헌금했기 때문에. 마블에 헌금하지 마세요. 사라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타노스보다 못합니까? 말 한마디로 세상을 만든 이가 애굽 하나 못 날리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빛이 이스라엘에 빛이 있는 그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더니 놀래 피합니다. 꼬리 잡아라. 잡았어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서커스를 합니까? 그 능력을 이런 데 써야겠어요, 여러분? 이런 데 써야겠어요? 네 손을 넣어봐라. 넣었어요. 뺐어요. 나병이 됐어요. 문둥병이 됐습니다. 다시 넣어라. 났어요. 맨손이 했어요. 우와, 하나님이 이래야 믿어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지금 가장 골머리 썩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애굽 그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 아닙니까, 지금? 모세 아니에요? 나이가 80 먹었습니다. 힘이 빠질 만큼 또 빠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아직도 미련이 있어갖고 나이 80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못 가겠다고 쥐어쥐어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4장 1절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 3장까지 얘기를 했더니 4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벌써 모세는 추측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갖고는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저한테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모세가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지금 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에 그렇게 많이 배어있는 말도 있죠. 그러나, 그래도,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말에 너무 많이 배어있는 말들. 하나님 말에 순종이 뭐 역사에. 그런데 그죠?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께 하는 말들. 한번 순종하고 따라가 봐. 거기에 우리 얼마나 많은 앞에 그런데 그래서 그럼에도 왜냐하면 수많은 이유가 거기에 붙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그 깊게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순종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완고함. 사실 그게 가장 심각한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오늘 우리 심정호 예배 노자가 앞에 처음 찬양할 때 처음 부른 노래 가사 있지요.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온통감 그 마음을 아시니. 이 찬양 아시죠? 이걸 내가 찬양으로 하면 여러분이 웃을까봐 가사로만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 부르면 어때요? 이 찬양 부를 때 저도 찬양하지만 이게 가끔 보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딱 거기까지 하다가 나의 원통함 하면 이래요. 뭐 이렇게 원통함이 많은지 그 원통함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원통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여기서 그래요. 저도 원통한 게 있어요. 뭐가 원통하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의 빠야타스라는 쓰레기산에 선교를 합니다. 매년 구정이 되면 청년들이 가서 거기 가서 그 쓰레기산에서 청년들이 그 쓰레기산 또 아주 구정물이 흐르는 강가인 또 쓰레기 그 빠야타스라는 쓰레기산 톤도 또 세 군데를 항상 갑니다. 블라칸에서 세 군데를 갑니다. 주 사역은 이제 빠야타스라는 쓰레기산 거기 산에서 합니다. 그 쓰레기산을 좀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가 우리 둘로스 선교사입니다. 한참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왜 그 산을 이제 감당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쓰레기산을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우리 둘로스 선교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자기는 다른 곳에 가게 됐는데 이 선교지를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부탁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했냐면 우리 선교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당신이라면 여기를 맡아주지 않을까? 왜? 여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빈약한 곳이어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국인의 이 감정을 훅 끌어다니는, 우리는 가난하고 못 먹고 그러면 이렇게 울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끌어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노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걸 잘못 줬다가는 이용할까봐 누구 하지 않을까 하니까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가 생각이 난 겁니다. 당신이라면 맡아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걸 맡아야 될지 말지 제가 리더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나는 일단 구제사역 반대한다. 여러분 쐐기산에 사는 사람한테 밥을 먹여줘요. 여러분 쐐기산의 거의 평균 연령이 40대 초반이에요. 쓰레기산에서 쓰레기 파먹고 사는 사람이 10살에 죽으면 억울하고 60살에 죽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쓰레기산에서 100살까지 살면 행복한 걸까요? 쓰레기산에서 3살에 죽으면 너무너무 온통할 걸까요? 요즘 남의 얘기라고 생각 안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쓰레기산에 가서 쓰레기 파먹고 더럽게 살다 죽어요. 몇 살에 죽고 싶으세요? 몇 살에 죽고 싶으세요? 저는요, 거기서 100살까지 산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거기서 10살에 죽어도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가끔 여러분이 성경보다 이런 말 하죠. 어떻게 예수가 왔을 때 헤롯이 2살 아이를 다 죽였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쓰레기산보다 더한 것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 죄된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우리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제가 며느리가 생겼어요. 올해 9월 3일 날 했어요. 그냥 두 가정 8명 24딩을 했어요. 딱 8명 가정만, 형제도 안 부르고 조용히 했어요. 그리고 한 가정을 불렀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해도 누가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한 가정을 불렀는데 아주 괜찮은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그 가정이 누구냐? 바로 소진영 예배인도자 가정이에요. 그래서 소진영 예배인도자가 와서 축가하고 남편이 오늘 광고할 이영 장로가 사진 찍고 둘이 스텝하고, 아마 소진영 예배인도자를 나처럼 부려먹는 인간은 없을 거예요. 와서 막 하면서 그러면서 결혼식을 했어요. 며느리가 생겼어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며느리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내가 71세까지 살다가 하나님이 현재 목사의 그 직무 기간이 71세잖아요. 어쨌든 이 시대의 법이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의 기간이 71세면 나는 71세까지는 무조건 말씀과 삶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71세가 넘어가면 이제부터 나는 나의 때가 끝났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이 덤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들이 은퇴를 안 하거든요. 그런 짓을 하거든요. 은퇴를 했으면 은퇴를 해야 되고 원로가 되면 원로가 돼야 되는데 은퇴를 안 하려고 지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은퇴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난 준비하려고 그런다. 그런데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이거다. 혹시 살다가 어떤 내가 말을 못하고 응급상황에 그럴 때 있잖아요. 사고가 나서 끌려가서 응급실에 갈 때 그때 만약에 가서 들어가서 어떤 의료적 시술과 치료를 할 때 그때 의사에게 꼭 물어봐라. 꼭 물어봐라. 이거 연명치료예요? 이렇게. 연명하는 거 알죠? 산소로. 왜냐면 급하면 그 연명치료인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연명치료예요? 연명치료예요. 그러면 하지 말고 깨끗하게 놔둬라. 깨끗하게 놔둬라. 그냥 천국에 날 보내라. 내가 천국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왜? 천국을 바라보는데 이 땅에서 굳이 끌어가고 싶까? 저는 없어요. 저는 그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크기를 알고 하나님을 깊게 할수록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할수록 여러분이 나이가 먹을수록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평생을 지켜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머릴 수 있는 우리는 부족한 자예요.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하고 그런 존재인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남과 세상과 애국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뭘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을 깊게 봐야 돼요. 실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완고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쓰게 만들고 모세를 바꾸려고 그러고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쓰는 것. 하나님의 모든 힘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저를 만드는 데 썼지. 다른 사람은 훌륭하고 다른 사람은 잘 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훌륭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신앙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기산에 저는 오래 사는 거 좀 밥 주는 거 반대예요. 그것만 선교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고. 밥 좀 줘서 10년 더 살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선교야. 난 그거 반대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하라고 그랬어요. 왜? 너는 거짓말하지 않을 걸 내가 믿으니까. 너는 그 아이들을 이용하지 않을 걸 내가 믿으니까 하라고 그랬어요. 단 조건이 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 아이를 사람을 묶었어요. 35,000원을 묶었어요. 얘가 한 달 내내 세기산에서 판 그 하루에 1-2,000원 그 돈이면 35,000원에 쌀과 이걸 주면 충분하니까 아이를 세기산에 올려버리지 않는 조건으로 후원하면서 뺐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뭘 갖췄냐면 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하면 끝나나요? 결국 공부해도 세기산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대학을 가면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 맨 처음 아이는 내가 대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맨 처음 아이가 2명이 됐어요. 저는 1명 나올 줄 알았어요. 바보죠, 그죠? 인간은 바보예요. 감사했어요. 10명 안 나온 게. 필리핀은 4년 동안 대학 졸업할 때 등록금이 600만 원이면 돼요. 4년 동안.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왜? 제가 청년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게 있었어요. 청년 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어요. 제가 28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인생이 사방이 막히고 부모님의 빚에 어떻게 해갈지 모를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주님,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3번의 기회가 있다는데 제가 그 기회를 놓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련하고 아둔해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29세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미친 듯이 그걸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주신 이 기회를.
쓰레기산의 아이들이 기회가 없다는 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기회를 줘도 그게 기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걸 놓쳤다면 모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 옆에서 사도가 됐고 예수님 옆에 3년을 따랐고 가장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갈 그 위대한 것을 예수를 파는 역할로 그 기회를 놓친 가장 불쌍한 자잖아요. 여러분 뭐가 원통하세요? 저는 뭐가 원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원통한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당한 그 억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어떻게 내가 당한 억울함을 예수에 비교할까요?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당한 고난을 어떻게 예수에 비교할까요?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예수가 나한테 한 게 얼마나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데 내가 힘든 건 사실이고 억울한 것도 사실이지만 어떻게 내 입으로 그거를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건 그러지는 못해요. 힘들어도 그러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진짜 원통한 건 이거예요. 거기에 묶여있는 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나, 그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나는 그게 원통해요. 주신 은혜가 넘치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세상을 보고 떨고 있는 나, 전능하사 천지를 만났다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바벨을 덜덜덜 떨고 있는 나는 그게 원통해요.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그게 원통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데 오늘 모세처럼 드러내는데 나의 믿음 없으로 예수가 드러나지 못하고 나의 믿음 없으로 우리 주님이 가려지고 나의 믿음 없으로 우리 주님이 욕먹는 것, 나는 그게 원통해요. 우리가 진짜 가슴을 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된다고요? 주님 비전이 뭡니까 하면 된다고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을 다른 사람 이야기로 보지 마세요. 이 모세를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 눈에는 불가능해요. 내 눈에는 겁나는 사건이에요. 내 눈에는 깜깜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함께 하자. 내가 간다.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이거 안 보이세요? 주님의 이 열심이 안 보이세요? 나 같으면 그냥 됐다 이 새끼야, 포기한다. 더럽게 고집다 이 새끼. 모세 가 이 새끼야. 이제 모수 나와, 모수. 그죠? 모세 사라졌잖아요. 모샤. 난 다른 사람 뽑으면 되잖아. 다른 사람 뽑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를 던지래요. 뱀이 됐어. 뱀은 뭐의 상징인 줄 아세요? 사단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손을 넣었다가 나왔어요. 문둥병이 됐어요. 문둥병은 뭔 줄 알아요? 이게 바로 죄가 갖고 있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불결의 상징이에요. 부정의 상징이에요. 문둥병자들은 지나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성경에. 그죠? 부정하다 부정. 다른 병자가 아니라 문둥병자는 특별히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쳐야 돼요. 근데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치는 거는 남을 위해서도 외치지만 이거는 남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 자가 부정한 걸 붙이면 다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게 문둥병자만 그럴까요? 혈병은요. 부정한 자는 무조건 다른 걸 만지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의 그 정결법에 손 씻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죠? 근데 이 마이크를 놓은 스텝이 오늘 부정한 자였어. 그러지 않겠지만 부정한 자였어. 근데 오늘 나는 오늘 잘 사는데 나도 모르게 잡았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누가 잡았는지를 모르니 가서 손을 씻는 거예요. 정결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둥병자만 그러겠냐고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아니요. 문둥병자에게는 부정하자 부정하라 외치는 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오지 말라는 거 있지만 너는 죽을 때까지 네가 부정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너가 부정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라. 왜 나병한테 그럴까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나병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죄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는 것, 죄의 끝. 너희는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상징이에요. 불결의 상징이에요. 부정의 상징이에요. 그 두 가지 상징을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며 죄를 부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목적이에요. 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오셔서 이 땅에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 비전이 뭡니까 하는데 그 비전이 그냥 세상을 바꾸고 뭐 멋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 악한 사단이 이 세상에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지 않다. 예수가 너희를 끌어가고 너 안에 소망이 있다고 외치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모순점이 뭔지 아세요? 자, 4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종은 믿으리라. 이해가 되세요? 지팡이로 뱀을 맞는 걸로 너희가 걔가 믿지 않아도 두 번째 나병 환자가 한다면 믿는다는 거예요. 자, 두 개면 믿어. 딱 그랬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넌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9절과 8절과 9절의 모순점을 아시겠어요?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중 표적의 표종은 믿으리라요. 자, 하나님이 믿으라고 말해서 그럼 믿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지팡이로 안 되면 두 번째 손을 넣었다가 나병 환자가 되면 그거는 믿게 돼. 그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믿게 되니까. 근데 왜 믿게 되는데 9절에 다시 또 이 주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아니 믿게 된다놓고 아니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왜 간지 아세요? 믿게 되리라 하면 아멘 하면 끝났어요. 모세가 못 믿는 거예요. 모세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지 않냐면 내가 보너스를 더 줄게. 자, 나일강을 갖다가 부어봐. 나일강은 애굽의 생명의 신이잖아요. 80년 전에 거기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자기가 거기서 건져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걸 핏물을 만들어라. 지금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에너지를 누구 때에 쏟는 거예요? 모세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거를 좀 묶이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에 경차고 하나님 앞에 여론을 보시라고요. 다른 거에 억울하기 전에 믿지 않는 나의 그 완고함을 좀 억울해하시고 이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고 나를 통해 일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데 세상을 바꾸는 싶은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데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사람이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완고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서커스홈 쇼를 해야 되는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우리의 순종하지 않은 완악함, 그것을 안타까워야 돼. 4장 5절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네 개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이야,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김남국을 통해 나타나신데 제 인생의 복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제 삶에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너 뭐하다 왔니 했을 때 그래도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났잖아요.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
너에게 나타나게 하리라.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애쓰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때문에 온갖 시도를 하고 위로하고 설득하고 믿으라고 하고 있다고요. 좀 믿어주면 안 돼요? 너무 우리 하나님이 불쌍한가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 안 보이세요? 모세를 받고 애쓰는 하나님의 모습이 안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막 하나님이 마술쇼를 하면서 모세에게 막 보이는 것, 뱀이 됐다가 문둥병이 됐다가 피를 부었다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 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거 안 믿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제 몸이 너무 아팠어요. 지금도 몸이 아파요. 3주 전에 제가 앉아서 설교에 처리 때문에 아직 다는 낫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곳이 너무 몸이 아파요. 우리의 인생이 겉사람이 후피한다는 걸 내가 요즘 배워가요. 길지 않아요, 여러분. 길지 않아요. 건강할 때, 지혜 줬을 때, 젊었을 때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 애쓰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무 우리 때문에 땀나게 하지 말고, 한번 인생을 들여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이 고시스고 완고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예? 여러분 애굽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세는 애굽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애굽 문제가 아니에요. 애굽보다 더 완고한 내 문제예요. 그걸 자꾸 애굽의 문제로 보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경청해야 돼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 한번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두렵지만 겁나지만 하나님 믿고 한번 내가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만 부탁하기는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한 번 증명해 주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진짜 계시구나, 내 삶의 간증과 삶의 이야기 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통해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어떤 어려움과 해침의 길이라도 한번 그걸 따라가 볼 수 있는 이 땅에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과 싸우는 존재, 세상을 거스러가는 존재,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 믿음이 없는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를 증명하는 존재, 나는 그런 존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모세를 통해 일하듯이 이 나라, 이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른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러나 내 거를 드러내는 완악한 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두렵지만 그 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는 순종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면서 인생 살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는 우리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운행하시며 말 한마디로 모르고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나 왜냐하면 우리의 완고함을 드러낸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증명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같이 싸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흔적을 보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이를 사용하시며 끌어가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